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같이 시작! 원수를 사랑하라. 네, 참 어려운 미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션을 많이 수행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을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이 참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용납하고 수용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느 때 가능하냐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때, 충만할 때 이게 이루어지지 내 의지로 내 생각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이 선행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야 돼요. 우리가 앞에도 뭐 찬양을 많이 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녹아졌을 때에 이게 비로소 이제 실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나도 똑같이 미워하지. 그치? 그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성의 본성. 그 본성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함이 입어야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2025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렇고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단어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 쭉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응축해서 녹여낸 단어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사랑하니까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서 또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그죠?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이게 사랑이 결여가 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이 결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부부 간의 전쟁. 부모와 자녀 간의 전쟁. 저는 그래서 항상 5월달이 되면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설교를 많이 하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세상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가정이 기초예요, 기초.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요. 이게 미션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기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저도 물론 어려서 자라면서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저희 가정도 그렇게 평탄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우리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고 이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나는 절대로 싸우지 말아야지. 안 싸웠을까요? 싸웠을까요? 많이 싸웠어요. 네, 싸웠습니다. 많이 싸우진 않았지만 싸웁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예수님 있는 믿음과 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디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죠? 서로 그런 마음을 맞춰가니까 사는 거죠. 저 두 분은 제가 지뢰를 줬지만 부부간에 살아가는데요.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달라. 우리 목사님도 우리 사모님도 아시지만 우리 방사모하고 저는요 성격이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 반대.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르구나. 어떤 분이 그러고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 그죠? 다르다 그렇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맞춰줘야 되겠구나. 맞춰줘야 돼. 서로 맞추다 보니까 이제 30몇 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흘러간 거예요. 물론 지금도 뭐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딱 그러면 눈치 딱 채갖고 그만하라고 이제 옆에서 어른들 이제 애들이 크니까 그만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중재를 하더라고요. 달라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맞춰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지. 용납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원수를 사랑해. 이게 엄청난 미션이에요. 근데 원수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육적인 원수를 말합니다. 육적인 원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에서 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이런 벌어지는 일들 원수가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원수. 사탄과 마귀지. 영적인 원수.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영혼들, 그죠? 그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마귀죠. 마귀. 마귀. 불신 가족들을 붙잡고 있는 게 마귀예요. 그 영혼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의 사실은.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가정에, 그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에게 미션을 주는데 세 가지를 주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단계는 뭐예요? 자, 27절 하반절 시작.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선대라는 말의 뜻을 찾으니까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잘 대접하래요. 가능해요? 힘들죠? 그렇잖아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베풀고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는 척 안 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또 어디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하게 대해라. 선대하라. 그러면서 실천 방안을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어떻게 하는 게 선대하는 거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적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싸움을 하다가 한 대 때렸단 말이에요.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요? 갚아줘야죠. 2배, 3배로 갚아줘야 되잖아요. 한 대 맞았으니까 2배, 3배 막 때려야 직성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쪽 뺨을 맞았으면 반대편 뺨도 대라. 대라. 이게 뭐예요? 선대하라는 거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또 겉옷을 빼앗겼어요. 그럼 빼앗은 걸 다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빼앗은 거는 2배, 3배 갚기로 돼 있어요. 갚아줘야 돼요. 그게 법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속옷도 줘라. 속옷까지 줘라.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 그래서 38절 말씀 보니까 자, 6장 38절 한번 성경 한번 있는 분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게 빼앗긴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건 베푸는 거예요. 너희가 베풀고 나누고 선대한 그 행위, 그 모든 것들 그대로 하나님이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손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못을 뺏기면 손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노승환이라는 사람 압니까? 다 모를 거예요. 션은 알고요. 션은 알죠. 가수. 션도 잘 몰라요? 네, 진우션의 션. 이 사람 본명이 노승환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루게릭 요양병원을 지었어요. 루게릭 요양병원. 그래서 이 사람이 돈 모으면 헌금도 많이 하고 사회에 기부도 많이 하고 뭐
아들 이름, 애들 이름으로도 하고 자기 가정 이름으로도 하고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이냐? 이 무계획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양병원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모금도 하고 자기가 벌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을 드디어 완공을 했대요. 근데 그 병원을 만든 돈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239억. 29억이 아니에요. 239억. 이 돈을 들여서 뼈가 굳어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요양병원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항상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자기 믿음을 자랑하잖아요. 그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저렇게 훌륭하게 잘 사는구나 도전받잖아요, 그죠? 우리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도전받죠. 돈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션이나 기타 연예인들 중에서 돈 많이 벌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낭비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아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 사람, 특히 젊은 분들은 더 도전받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뭐라고 주신 건데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뭐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그죠?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 써야죠.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써야죠. 근데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물질을 얻으면 그 얻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선대하는 거예요. 손을 편.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더라고요. 피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죠. 얼마큼 모셨는지 차고 넘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30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인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나님 채우신다.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손을 펼 수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 절대로 펼 수 없어요. 움켜쥐는 거. 그리고 나만 위해 살다가 주는 거죠.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섭니다. 반드시 서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물론 주님 다 아시겠지만, 그럼 주님 말씀하시겠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나 개인의 이윤만 위해 썼다면 주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선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펴세요. 두 번째로 28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축복하라. 2단계예요. 선대. 두 번째는 선대를 넘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복을 비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원수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에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런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 축복. 우리는 저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깨 하는 사람 향해서 저주하잖아요. 가다가 자빠져서 뒤로 자빠져서 코나 깨져라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나 나라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지?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라. 축복. 창세기 보면 축복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원래 축복의 주인공이 에서였는데 그죠? 야곱이 그 축복권을 빼앗게 되죠. 당연히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야곱이 그 축복을 빼앗게 되고 이삭은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하지요. 근데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야곱이 가는 거예요. 야곱이 가는 거예요. 에서는 이방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에서 멀어져 버려요. 그만큼 이 축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향해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한 내용대로 다 해요. 그 자녀들 12명을 향해서 기도하고 축복한 내용대로 그들의 삶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시는데 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라고 해요. 그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축복하지만 그 축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 이 내용을 코팅을 해놨어요. 우리 어렸을 때, 찬송이 하영이 어렸을 때부터 이 내용을 코팅을 해갖고 붙여놨어요. 냉장고에 붙어있어요. 어떻게 붙여놨냐? 여호와는 찬송이와 하영이에게 복을 주시고 찬송이와 하영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찬송이와 하영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찬송이와 하영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써서 붙여놨어요. 그걸 기도했어요. 우리 별이씨 형기씨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거 붙여놓고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하는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축복했던 그 내용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보다 제사장이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빌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빌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축복을 빌고 그래서 교회도 참 심각합니다. 이런 얘기 잘 하면 안 되지만 교회도 심각해요. 두 쪽으로 나뉘었어요.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사님들, 대통령을 또 탄핵해야 된다는 목사님들, 또 두 표로 나눠서 또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에 휩싸이면 안 되는데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좋은 위정자 세워줄 수 있도록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죠? 나라가 안정되어야 교회도 안정되고 교회가 안정되어야 우리가 선교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선교 못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어요. 기독교 연합 신문이라고 매주 저는 받아보는데 그 내용을 봅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가 심각해요. 4개의 종단 중에서 4개의 종단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게 기독교예요.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게 기독교예요. 옛날에는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기독교가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기독교가 불교보다도, 천주교보다도 더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결국 우리 탓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거든요. 참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죠. 세상 말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이 되고 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죠. 또 교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계 지도자를 위해서.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좀 심각한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삶이 여유로워지니까 더더욱 그렇죠. 주말을 이용해서 놀러 가고 개인 시간 이용하고 그러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걸 잘 또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저 사람은 역시 교회 다녀서 저렇구나. 언행이나 모든 면을 볼 때 사회든지 학교든지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다르네. 왜 다를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교회 다니네.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모습을 보여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그 사람들이 받으면 그 축복이 그 사람 것이 되지만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비는 것은 결코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 위해서 축복을 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도전해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첫 번째는 선대하고 선하게 대하고, 두 번째는 그 선대를 뛰어넘어서 축복하고, 세 번째는 2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3단계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 모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거. 나를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나를 모욕하는 거, 나를 경멸하는 거,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으면 사람이 참지 못합니다. 화를 내죠. 격분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하기도 하고, 결국은 이런 원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불신 배우자를 만나면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단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매주 교회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일만 되면 제가 이제 성경책 들고 교회 가면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맨날 그 얘기하셨어. 매 주일마다. 어떨 땐 막 속에서 불불 끓어요. 우리 아버지지만. 처음에는 대꾸 안 하다가 나중에는 밥도 주고요. 떡도 줍니다. 근데 나중에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크니까 대꾸를 하죠. 모욕하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모욕을 해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위해서 모욕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이용해서 영혼을 향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결코 쉽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가 등장하는데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형과 누나지요. 형과 누나입니다. 모세는 동생이지만 떨어져 살았고 나중에 이제 광야로 도망 나오고 그 도망 나왔던 모세를 만나게 되었죠. 나중에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은 서포트예요. 같이 협력하는 일꾼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왜 하나님은 모세와 이야기하고 모세만 이야기하고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멸감, 모욕감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나고 형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겼는데 더 믿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방하지. 이방 여인을 취해서 막 한다 어쩐다 저쩐다 막 떠들고 나발불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듣고 미리암에게 문둥병 오셨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럼 모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잘됐다고 쉔통이다. 그죠? 날 비방하더니 결국은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잘됐다. 쾌재를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 찾아갔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미리암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다. 그러니까 모세의 성품을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 들어있잖아요. 그죠? 모세가 얼마나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예가 뛰어나고요. 사람 죽이잖아요. 때려 죽이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용서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비방했어요. 얼마나 못살게 굴었어요.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빼일지라도 제할지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13절입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한절 기도하는 거. 오늘 보면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가는 거죠.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거죠. 그죠? 예수님 용서하셨죠?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끌어왔을 때 예수님 용서하시잖아요. 용서하시잖아요. 그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용서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선대하고 축복하고 그들 향해서 기도하라는 것 결국은 우리를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그게 바로 누림이 아니에요. 누림. 예수 안에 누림. 예수 안에서 선대하고 예수 안에서 축복하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그러면 행복해져요. 누가요? 내가.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내가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죠? 누구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힘들고 괴로워요. 그럼 용서해줘. 용서하면 어때요? 마음이 편해지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맺혀 있는 게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털어버리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를 새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